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닮은 자로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좀 자식처럼 돌보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아낌없이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마음껏 이곳에서 살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은 나를 기억해다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동산 중앙에 어디든지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녕 죽으니까 먹지 말아라.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어떤 인간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마다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나무만 먹지 못하니까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게 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느덧 에덴 동산에 익숙해지고 어느 날부터인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밋밋한 삶이, 너무너무 날마다 행복한 삶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납니다. 뱀의 형상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무슨 소리야?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순간 정말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마귀가 얘기합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 듣고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정말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인간은 호기심이 참 대단하죠. 궁금한 거는 참지 못합니다. 정말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지 안 죽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참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에요. 먹었어요. 먹고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죽일 수가 없죠. 그 대신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벗었구나. 이거 부끄러운 일 같은데 가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 남의 생각, 남이 하는 옷, 입는 것, 기타 등등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나라와 나라의 단위로 커지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인간은 죽게 됐어요. 한때는 수명이 900세까지 간 적도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점점 줄어들어서 시편 90편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이렇게 죽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죠. 그래서 우린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다만 이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이후에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이 죽긴 죽는데 어떤 사건, 사고, 어떤 불행한 일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은 죄가 우리보다 더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죄가 비교적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이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 중에 아마 그 로마에게 반항하고 어떤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붙잡혔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로마인들이 드리는 제물에 그 피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주님께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받은 것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보시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하필이면 망대가 무너질 때 그 옆에 있었던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받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죄가 좀 덜한가 봐. 아유 다행이다. 어제 나한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우리는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저 불행이 나에게 닥치지 않은 것 그거 하나만 갖고 그냥 아유 다행이다. 아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들 말대로 그 사람들 죄가 있어서 죽은 건 맞아. 그러나 자 우리 또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예, 주님의 강조점은 회개에 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많고 적으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지금 그 불행한 사건을 당하지 않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니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급하고 간절했는지 이 말씀 또 한 번 하십니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세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지금 누가 죄가 더 많고 적으냐 따질 때가 아니야. 굉장히 이제 긴박한 때인데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니까. 우리 부모가 자식이 안 되는 길을 굳이 찾아가면 이렇게 가면 망하는 길을 그래도 굳이 가게 되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휴 다 지팔자지 어떻게 하겠어?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가서 막 붙잡고 야단치고 안 되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를 뒤집어 싸는 게 아니지 뭐야 머리를 묶고 이놈의 새끼 너 죽고 아이고 뭐지 너 죽고 나 죽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망하면 나도 죽는 거야. 너 죽고 나 죽는 거지.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란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렇게 망해. 세상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면 망해 이놈들아. 지금 누가 더 크고 적고 죄가 많고 적고를 따질 때가 아니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문명이 지금처럼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제 고래 얘기를 제가 한 두세 번 할 텐데 최근에
고래 뱃속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 비닐,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도 필리핀에서 고래가 죽었는데 고래 뱃속에서 비닐 종류의 폐쓰레기가 40kg가 나왔어요. 요나가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정말 실제로 어떤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잠깐인가 들어갔다 나온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있었어요. 그 고래 뱃속이 크긴 큰 거 봐요. 쓰레기가 그렇게 40kg 쌓여 있는 걸 보면 이거 다 누가 이렇게 죽였어요, 고래를? 범인이 누굽니까? 예? 인간. 인간은 인간인데 그 인간 중에 내가 포함돼야 안 돼요? 우리도 포함되죠. 우리 이 문명이 계속 이렇게 가면 하나님 오시기 전에 망합니다. 주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2000년의 세월 우리는 괜히 긴 시간 같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땐 2분밖에 안 지나갔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란 오늘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55장 6절과 7절을 보면 따라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회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대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옆에 오셨답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여러분들 뭐 갑자기 죄를 안 짓게 되고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항상 이중적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에 집중하다가도 말씀 듣다가도 갑자기 집에 두고 온 뭐가 생각나고요. 갑자기 내일 일이 생각나고요. 그래서 집중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러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회개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 이렇게 큰 소리를 못 하셨죠?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회개했다는 증거 한번 내보세요. 회개 열매를 한번 내어보세요. 난 이래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내어놔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3년을 길렀는데 무화과의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말하기를 저 무화과 열매도 없으니 베어버려라.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올 한 해만 더 봐주세요. 제가 이 땅을 파고 거름을 좀 부어서 올해는 꼭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알았다 하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했으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이 나무는. 그러나 사실은 이 나무는 3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그 4년째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었으면 분명히 열매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회개 열매 하니까 지금 긴장들 하시고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못했어요. 사실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회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제가 두 번째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구원의 길이 있는 모양이다. 자,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 소망의 길을 이 시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열심히 특심하신 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야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테니 그대로 해라.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너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해라. 니느웨요? 전 니느웨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그 옛날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들 중에 하나인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는데 그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일본의 동경 같은 곳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다 살려라. 지금 우리가 그래도 해방되고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일본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함께 잘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여러분 70년 전에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1945년 8월 10일 해방되고 8월 16일 날 저한테 너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구원해라. 그럼 제가 기쁜 마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갔을까요? 아마도 저도 주님, 제가 저 아프리카를 가고 어딜 가더라도 거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야, 그래도 거기도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이 불쌍한 인생들이야. 그 제국주의가 문제지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제발 좀 가다오.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싫어요. 가려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항구로 가가지고 배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안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아유, 내가 죽으면 죽을지 내가 그놈들한테 못 가 하고 갑니다. 요나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 같지가 않죠. 주님 명령하시는데 안 듣고 있습니다. 갔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나쁜 놈들이지 않습니까? 풍랑을 일으켰어요.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찾아보자. 딱 뽑았는데 누가 뽑았어요? 요나가 뽑았어요. 요나는 그래도 일만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 아무 죄도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이별 타서 이러니 나를 바다에 쳐 넣으시오. 그래서 이번에 거꾸로 그 뱃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 견뎌봅시다. 아니요 하고 탁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요나는 누구 품으로 들어갔다고요? 고래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래는 부지런히 헤엄쳐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니느웨 앞바다에 와서 니느웨에서 성경에 보면 요나를 토했다 그랬어요. 에이 더러운 새끼 하고 토해냈어요.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어. 에이 토해냈어요. 요나가 어떡합니까? 여기까지 억지로 끌려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하루를 전했을까요? 열흘을 전했을까요? 한 달을 전했을까요? 힌트. 며칠 전했습니까? 하루만 전했어요. 하루만. 그리고 그만뒀어요. 딱 하루. 딱 하루. 슬슬 걸어다니면서 회개하시오. 앞으로 40일 내로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내로 이 도성이 망하오.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래 뱃속에 있다 나왔으니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고래 그 위에 다 묻었지 않겠어요? 참 흉측한 몰골이었을 텐데 글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몽땅 회개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과 백성들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여러분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요나가 또 얼마나 심술을 부렸는지는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묻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했습니까?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겨우겨우
억지로 할 수 없이 강제에 의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건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억지로 순종한 거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 순종입니다. 억지로 해도 순종입니다. 억지로 회개해도 순종입니다. 회개입니다. 친구에게 강제로 끌려와서 여기 앉아 있어도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 주님 부르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그 본래 뜻이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이쪽으로 가다가 회개하는 그 순간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쭉 가고 있었어요. 회개란 죄의 길로 가다가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변화된 것 같지 않고 회개한 것 같지 않습니다. 3년을 무화과나무를 길러도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예수 믿고 3년 지나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땅을 파고 땅을 갈고 걸음을 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갑니다. 1년 가고 2년 가고 3년이 가도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난 회개한 사람 같지가 않고 난 어쩜 옛날하고 똑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주님을 부르는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저는 저와 함께 10년, 20년 같이 이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달라지는 것을 봐요. 좀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제가 알 정도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두 가지 변해가지고는 변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열심히 나오는 것만으로도 변한 거죠.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분이 한 달에 두세 번 나오다가 매주 나오고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딴 때 같았으면 운전하다가 육두문자가 탁 튀어나올 판에 주여 저희가 매우 바쁜 모양입니다. 안녕히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누가 옆에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해요. 나머지 잘 못하고요. 여러분 작은 변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바다를 해마다 1000만 톤입니다. 잘 들으세요. 1000톤이 아니고요. 1000만 톤의 쓰레기가 지금 바다로 들어가고 있대요. 누가 다 그렇게 했어요? 70억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뽑아 쓰는 비닐로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나 하나가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나 한 사람이 바다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작은 변화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작은 변화 하나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그 친절한 말 한마디,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이웃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얘기하면 그쪽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랬지 이래야지
내가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섭섭해요. 살 수 없이 선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지. 여러분, 회개, 어마어마한 게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것이 회개고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회개입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나빠진다면, 나 때문에 세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